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르비딤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나요? 물의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인체의 70% 이상이 수분이기 때문에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물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그래도 견딜만 한데 물 부족 현상은 생명과, 그것도 긴급한 생명과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백성들이 물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표현한 대로 여호와를 시험했다. 참 무슨 시험입니까? 2절 후미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성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감각적으로 만질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정하지 말라. 그분은 아니 계신 데가 없고 그분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며 아니 들으시는 것이 없고 그분은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 17장 후반에 나타나고 있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선포된 것도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징치하심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불신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암울한 환경같이 보여지면 바로 그 와중에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며 원망하고, 그리고 곧 돌을 던질 태세를 가지고 대적해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광야에서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당황스러움입니다. 광야에서 물을 구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도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둥지를 들고 살던 그 땅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면서 그 노정기에 불안한 심리가 계속 발동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조합니다. 하루하루 지나는 것이 기적같이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6장 말씀 속에서 생명의 양식인 만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죠.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먹을 양식 가운데 고기도 허락해 주시고 부족함은 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실감에 있어서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수용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신광야에서 목이 말라 기진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성경 속에 말씀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자,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미 백성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감격스러워서 찬양과 경배로 춤을 추며 축제적인 분위기 가운데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살죠. 하나님이 다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실 줄 알았습니다.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저들의 육체와 영혼 속에 젖어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복하고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들의 일상의 삶과 너무나도 흡사한 모습들 아닙니까? 신광야에서 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반석을 터뜨려서 공급해 주시는 물을 마시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기뻐 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모세를 향하여서 선대하고 이렇게 하는 반복적인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이면에서 보면 좀 가정스럽고 너무 변덕스러운 백성들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셨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십시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이 다툼의 역사입니다. 분열과 갈등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고 모세를 쓰시며 모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이 대역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섭리가 있었는데 이 섭리에 대해서 거부하며 그리고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자적인 생활 속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죠. 그러시면서 7절 후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17장의 전반부의 결론이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기나 한 것이냐, 하나님의 임재성을 부정한 것에 대해서 적지 않게 하나님께서 섭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시는데 부정해요. 마치 자녀들이 부모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분을 패스시켜요. 말씀도 드리지 않고 함께 의논도 하지 않고 뭐 그분이 계시던가 말던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이렇게 어르신을 공경하지 않고 선대하지 않는 그 자녀들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괘씸하겠습니까? 그 오랜 기간 동안 모든 것을 쏟아 부어줬던 그 부모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무시한 채 자신들이 홀로 성장한 것처럼 그냥 자신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참 서럽고 마음 아프고 그런 경우가 더 있겠습니까? 오늘 7절 후미의 표현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요. 복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을 주께서 감찰하시며 책임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아니래요. 그분이 하신 것이 아니래요. 앞으로도 정말 그분이 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없고 소원함이 없는 것을 보고 적지 않게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말렉 군사들에 대한 대신 싸워주시는 역사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임재성, 하나님의 권세 능력의 범위,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주셨는지에 대한 정말 실감나는 상황을 만드셨어요. 지도자 모세에게도, 아론과 훌에게도,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여러분, 이 네 사람은 영적인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철저하게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도록 합니다. 그뿐입니까?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백성들과 또 이 대열 속에 전쟁터에 참여하고 있는 젊은이들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목도에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지 그렇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셨는지,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똑똑히 눈으로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상 이 아말렉 족속들은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상징적인 이들의 모습입니다. 애굽을 떠나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적지 않게 길목을 막고 괴롭혔던 그 족속 중에 대표적인 족속입니다. 그래서 대열 중에 후미에서 아주 간사하게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총회 백성들의 이 모든 상황을 혼란케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간첩처럼 스며들고 기습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용서함을 받아도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구속사역의 중대한 계획하심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적대적인 관계 속에 처하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에 충만히 임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특별한 능력으로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이 능력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기저기에서 일꾼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일하는 일꾼이 가장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담대한 심령으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을 통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사울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베드로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바나바도 실라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나중에 바나바가 다소에 있었던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할 때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이후의 말씀을 성령행전이다,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그렇게 표현할 만큼 대단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시작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것들을 사도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다른 속사도들에게, 교부들에게 알려주시고 역사적으로 영적인 지도자인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죠.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계속 말씀하셔요. 묵시적으로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전장터에서 아말렉 족속들과 싸울 때에도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나는 산에 올라갈 것이다. 너는 나가서 전장터에 나가 아말렉 족속들과 싸울 것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을 선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중요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적지 않게 백성들의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 대해서 적지 않게 섭섭하신 그 마음을 표현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선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과 방불케 하는 그 역사가 이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권세로 함께 하심을 백성들이 목도에 보게 될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신비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만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니까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는 그 군사들이 그 진 가운데서 패하기 시작합니다. 힘이 딸려요. 역부족이에요.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급반전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아론과 훌이 깜짝 놀라죠. 이야,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지팡이를, 그 능하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서 손을 높이 올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구나. 여러분,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군사들이 패배하고 쓴잔을 마시고 후퇴하고 고통스러움을 경험하고, 그런데 손이 내려가지 않고 올라 있으면 승리하게 되는 대단원의 선언적인 역사가 선포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나가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기도하는 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중보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함께 동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함께 좌우측에 손을 붙들고 그리고는 돌을 받쳐놓고 함께 동역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광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깨달았고 모세도 백성들에게 선포해 나가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모든 군사들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제 깨닫게 되죠. 13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그랬어요. 다른 백성들도 많이 있고 함께 협력했던 동역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외쳐 저로 하여금 먼저 깨닫고 알게 하고 그리고 간증하고 고백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장터에서 선두에서 지휘관이 돼가지고 지휘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시하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는 똑똑히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정황을 보고 파악했던, 그리고 경험하고 진두지휘했던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백성들 앞에 선포하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찌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선포했죠. 하나님이 싸우신 거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우리는 이 일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 아말렉 족속들을 우리가 전장에서 싸워 승리하게 된 것은 우리가 아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요 기념하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제 약속의 땅, 그 초입의 땅을 밟으면서 12돌을 택해서 들어 올려가지고 세워놓고 너희 후손들이 묻거든
이래 저래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분명히 가르치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중요한 대목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복을 누리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마음을 흡족해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이 앞으로도 역사해 주실 것이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동행해 주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게 된 그 이유가 명백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한순간도 그분을 잊지 않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분을 의지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에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의 말씀은 백성들이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자 했던 것이고, 후반부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주신 말씀과 흡사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네가 보고 믿는다고 그랬다면서, 자, 내 옆구리도 보고 손바닥에 못자국도 보고 창자국도 확인하고 해볼 수 있는 대로 해보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임재하여 주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오늘 하루도 주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에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기대감이 넘칩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